5번째 제5 계명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새겨가지고 모세의 손에 들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0절에 보면 그때 주 하나님이 돌판 둘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수 쓰신 것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얘기할 때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쓰셔서 두 돌판에 새겨주셨다라는 거죠. 1, 2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아마도 한쪽 돌판에는 이 계명을 적어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거죠. 우상이나 형상이나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그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7일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모든 것을 멈추고 다시금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흔히들 사랑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10계명의 모든 계명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결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인데 둘째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또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엄연히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도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는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는 다른 관계를 맺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사랑과 힘을 공급받지 않은 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긴다 혹은 공동체를 섬긴다 하는 것은 과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 곁에 있는 너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낮은 자를 연약한 자를 품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여튼 살아가면서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생각이 자꾸 나야 돼요. 직장 생활할 때 참 별로 같이 일하기 싫은 어떤 동료가 있다면 딱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 생각나야 돼요. 이제 신입생 혹은 신학년이 되었는데 새학기가 되었는데 누군가를 만나면 혹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어떤 이성적인 호감이 들 때도 예수님 생각이 나야 돼요.
성경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도 이제 결국은 그것을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지는데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오늘 5계명. 그러니까 순서로는 5번째 계명인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계명으로 따지면 첫 번째 계명이 되죠. 그것이 뭐냐면 너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왜 부모 공경에 관해서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죠.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 관계가 인간관계가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훨씬 수월하게 잘 해가게 됩니다. 십계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이 계명을 부모와의 관계로 주신 이유는 우리 인생들이 살아오면서 첫 번째 맺는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태어나면 그죠? 여러분 태어난 거 기억합니까? 태어나면 누가 다 이렇게 제일 먼저 누가 다 보고 있냐면 산부인과 의사나 간호사 쌤도 보겠지만 부모가 보는 거예요. 저희는 자녀를 다 저희 집에 애들이 넷인데 조산원에서 낳았어요. 분만하는 그 방에 제가 계속 있었고요. 네 번째 자녀는 우리 집에서 낳았습니다. 산파가 오셔서 조산사가 오셔서 받았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산파가 아기를 낳아야죠. 아기를 받는 거죠. 거의 모세급이지 않습니까? 이거 라일강에 던지면 안 돼.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애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신비를 다 봤어요. 생명의 신비를요. 얘 언제 봤다고? 그죠? 우리가 사람이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뭔가 한 겹 이 겹겹이 벗어지면서 이제 점점 친밀해지는 건데 희한해요. 자녀는요 처음 보는데 그렇게 기쁘고요 눈물이 나요. 안 울어본 적이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내가 놓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래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관계 가운데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에 있습니까?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제가 청년사역 해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부모와 비슷해요. 그리고 청년들과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자기가 자라오면서 지금의 자기를 이 정체성, 지금의 자기의 존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좋든 싫든 간에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일 첫 번째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계명을 따라 부모 공경인데요. 더 나아가 그냥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죠. 십계명 가운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첫 번째 관계이고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이고 부모를 특별히 공경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공경이 뭘까요? 공경의 사전적인 정의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공경이란 말과 행동으로 공손히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돈 대주고 연로하신 부모님 물질로 봉양하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과 행동으로
마음만 가면 안 돼요. 말과 행동으로 공손히. 그러니까 여러분, 공손히는 이미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도 마음을 다하고 뜻과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듯이 부모도 마음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로 또 행동으로 때로는 물질로 공손히 받드르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공경인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계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줍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그것은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거라고요? 옳은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참 건강하지 않은 신앙은 범사에 모호하고 범사에 추상적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의 기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제가 10계명 설교를 처음 할 때 책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처치 홈스쿨링이라는 곳에 이송영 선교사님이 강의한 강의도 제가 많이 참고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강의안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부에서 이인의 사모가, 제 아내가 작년인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PPT 자료를 오늘 제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단 도용은 아니고 허락을 받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주일 지나면 제가 이 강의, 이송영 선교사님의 강의 링크를, 사실은 유튜브에 공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로 누구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공유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어린이부 교사 하신 분들은 저거 많이 본 것인데 아마 또 그렇게도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인데요.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실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순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라는 거죠. 우리 그림에 보면은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령 이 10계명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라고 한다면 순종하기가 어렵겠죠. 우상을 숭배하라고 한다든지, 그죠? 도둑질하라고 한다든지, 그거 이제 따를 수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하나의 전제를 달았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했죠.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이제 어머니 성경책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성경을 막 이렇게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시는데, 저희 집에서는 여러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3 때 처음 예배당 나가고 친구 따라 나가고 점점 신앙생활을, 신앙심을 가지고 하니까 당시에 불교 신자였던 저희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결정적으로 명절 때 제가 제사를 거부하니까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게 하고 하여튼 나름 박해 같은 핍박 같은 것을 좀 하셨어요. 근데 제가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에게 미처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는 순종할 수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 수련회 때 이경중 목사님도 강사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놈 자식 집 나가라. 나가면 안 됩니다. 그죠? 이단처럼 막 믿더니 가출해버리고 부모와의 인연 끊어버리고 부부가 이혼해버리고 그건 진리가 아니죠.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모는 기도의 대상,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잘 공경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공경인데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평생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 평생.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 그림 한번 볼까요?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점점 커가면서 특히 결혼한 이후에 이제 독립적인 삶을 살면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전히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죠. 야, 너 이 대학 가. 너 전공 이거 해. 너 직업은 이런 직업을 가져. 너 얘랑 결혼해.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마는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다 따르고 살 수는 없죠. 그리고 어느새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내가 비전도 가져가는 것이고 충성도 해가는 것인데 부모님이 계속 이렇게 저를 할 때 때로는 미처 그걸 다 따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가령 믿는 부모님 중에서도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들으면 됐지 너무 열심히 그렇게 하지 마. 제가 청년 때도 그런 어른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섬기고 싶은 거죠. 목자로도 섬기고 싶고 교사로도 섬기고 싶고 예배도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기도도 가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서 무조건 부모의 말만 따라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설화에서 점차 독립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는 자녀들을 잘 독립시켜 주는 것이 아이를 길러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라가면서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에 대해서 이송용 선교사님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건데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림 보면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 영유아식입니다. 부모의 원이 엄청 크죠. 그 원 안에 자녀는 있는 겁니다.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부모의 설하에 부모의 품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곧 부모가 그 역할을 또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애를 자꾸 내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강하게 키운다면서 애를 막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이여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계명 안에는 또 뭐가 담겨 있냐면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내십시오라는, 부모들이여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길러내십시오라는, 우리 자녀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걔도 나중에 독립하고 결혼을 이루고 부모가 되거든요. 부모들이요 나의 자녀들이 청년이 되고 또 언젠가 좋은 부모가 되도록 길러내십시오. 5계명 안에 그게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어릴 적에는 최대한 함께하고 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 그림 보면 청소년 시기의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입니다. 점점 자녀의 원이 좀 커지죠. 점점 독립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슬하에 있는 것입니다. 서서히 독립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모의 건의와 영향력 안에 있고 또 보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이제 세 번째 그림은 부모의 원만큼이나 자녀의 원도 커졌습니다. 성년 시기, 더욱이 이제 결혼한 이제 혼인 이후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독립한 성인이죠. 자녀이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내 자녀의 부모이기도 한 자녀입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거의 다 그렇죠. 예. 그러나 독립했다고 해서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와의 연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엮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이제 독립할 때, 결혼할 때 이제는 부모님을 공경의 대상이다. 근데 결혼할 때 부모님이 좀 힘이 있으셔서, 힘이라는 것은 아직 뭐 경제활동도 하시고 혹은 뭔가 물질이 좀 있으셔서 결혼할 때 뭐 좀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뭐 집을 해주든지 뭐 좀 차라도 한 대 사주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건강히 자랐으면 같이 마음 맞춰 이제 결혼하고 이제 신혼을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래도 부모님이 뭐라도 좀 해주신다 하면 괜찮은데 하면서 받으시면 됩니다. 안 해주셔도 되는데 하면서 감사합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결혼한 이후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독립이 안 돼요. 독립이 안 되면 가정이 안 되고요. 가정이 안 되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주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받들기가 힘든 거죠. 정리하면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냐? 순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냐? 예,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경하셔야 됩니다. 평생 부모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냐? 아닙니다. 커가면서 독립해 가야 합니다. 어느 시점 되면 내가 선택하고 상의도 할 수 있고 부모님 말씀을 새길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제 내가 선택하고 결정도 해가야 되고, 그러나 여전히 부모를 공경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온 그림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세 가지 온 그림, 영유아 때는 어떤가, 청소년 시기 때는 어떤가, 마지막 그림 이제 저는 앞에 안 보여서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인다 생각하고 마지막 그림은 이제 독립된 그림이 어떤가. 이 그림 잘 하고,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거꾸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품어줄 때는 자꾸 밖으로 내돌리고, 그렇죠, 돈 벌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나 가능한 그러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있고, 애 너무 비싼 옷 안 입혀도 돼요. 좀 좁은 집에 살아도 돼요.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이 이 성경에 올립니다. 그리고 점점 건강하게 독립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이제 막 결혼하고 다 컸는데 너무 부모가 간섭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른들께 얘기하거든요. 너무 현실과 안 맞는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손녀, 손주 키워주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가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독립이 안 됩니다. 그 가정이 안 서요. 제가 우리 예비부부 커플에 삼으면 부모님 의지하지 말라고. 부모는 이제 공경의 대상이지 당신들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너무 냉정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을 하죠. 이미 다 큰 부모, 자녀를, 결혼한 자녀까지도 실제로 보거든요. 옷 입는 것도 간섭하고요. 뭐 이사할 때도 그렇고요. 뭐 하나 구입할 때도, 차 살 때도 간섭하고요. 그러지 않도록. 이게 미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애 어릴 때 내가 더 잘 못해줘서 이제서야 뒤늦게 그런 마음이 부모님 마음에 계신 건 알겠는데, 오늘 부모님 공경하라는 얘기인데 자꾸 부모님에게 뭐라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네. 이게 결국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계명에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이러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약속이 딸린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3절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보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송영 선교사님이 강의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까지의 계명에는 이르지 않았냐는 거죠. 우리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잘 섬기면, 안식일 잘 지키면, 그러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이 5계명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림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경하면, 나를 잘 믿으면 네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줄게,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근데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의 구체적인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림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이 계명 자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곧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신자인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냐 말하죠. 육신의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할 수 있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위안 삼고 자기 신념으로 혹은 자기 수양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계명에 따라 실체가 있는 거죠. 가령 믿음은 뭐야? 10계명에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나를 위한 욕심을 한 그런 도구로 쓰지 않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엿새 동안 일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일을 멈추는 게 믿음이죠. 내 일 믿고 살지 않겠다는 거죠. 일하고 있는 나를 믿고 살지 않고 멈추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는 거죠.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겠다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은 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복을 주신다 했냐면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실제인데 그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세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높은 곳에 있으면 높은 곳은 어디로 내려갑니까? 물이 위로 있으면 물은 어디로 떨어집니까? 아래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그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하셨어요. 그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 예수님은 그 하루를 낮은 곳을 향해 가셨어요.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최은기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신 이 설교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그 제목을 따왔는데요.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사야 57장 15절 말씀해 보면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죄인들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십계명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인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덧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가는 곳으로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이에요. 그 시작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시작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또 자녀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 여기지 말라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 된 아버지 된 부모 된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좀 싶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 사랑의 시작점이 되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는 여기 숨겨있는 전제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부모일까요? 어떤 부모일까요? 연약한 부모입니다. 연로하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공경하지 않으면 마치 아기 때 어릴 때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연약한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힘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애가 아직 어리거든요. 지가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불순종하다가는 어떻게 되려고요? 응징이가 하는데 그죠? 뿐만 아니라 꼭 나이만이 아니라 부모가 쉬운 말로 힘이 있어요. 뭐 좀 돈이 많아요. 물려줄 게 많아요. 그런 부모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업신여기겠습니까? 막 더 잘 공경하려고 자식들끼리 경쟁하듯이 공경하려고 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 안에는 이제는 연로하고 힘이 없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도 경고하고 있듯이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힘이 없고 부모가 먹여주지 않으면 입혀주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없는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마치 너의 소유인 양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채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녀이고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건 조금 더 확장해 보면요, 세상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자기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요즘 파묘라는 영화가 꽤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미 본분들은 뭐 회개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살아있을 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예. 세상과 달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계명을 받은 백성이니까 세상과 달리 살아가라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 힘의 구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가지 않고요, 할 수만 있다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곳으로, 낮은 곳으로, 그리고 가장 먼저 내 옆에 있는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끊임없이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가는 이 세상에서, 그러니 사실은 이웃이 아니죠. 다 올라가고자 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동료고 친구 같은데 알고 보면 다 경쟁자거든요. 이웃도 없고 심지어 가족도 없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그럴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위로 올라가야만 내가 어떤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나 자신을 규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안에서 굳이 더 위로 그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잠잠히 거하며 그 사랑이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늙은 부모를, 아직 힘없는 자녀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저의 말이 아니고 그 누군가의 말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1계명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예배하심으로 이제 그 사랑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자녀를 그렇게 길러가는, 또 그런 가정들을 함께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킬 때 주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